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쉼을 누리고 회복을 맛보고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망을 키우고 갑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일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다 씻겨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가정의 건강은 부모 공경과 자녀에 대한 사랑과 훈육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라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이 가정의 차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충실한 직업 윤리, 그리고 친구 간에는 신의,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에는 예의로 확대가 되는 것이 부모 공경 효도입니다.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국가와 민족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효자 가문에 충신한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충과 효는 이 손의 양면과 같습니다. 효하는 사람이 충합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은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 공경을 기독교보다도 무슬림들이 더 강조하고 더 실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08년부터 올해의 미스 품행 선발 대회를 통해서 미인들을 뽑습니다. 미인들을 뽑는데 얼마나 품행이 좋은가, 그 품행의 그 중심 핵심으로 보는 것이 효입니다. 효.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가. 이 대회에 수백 명이 참가를 하는데 10주 동안 수업을 듣고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대회 중에 하루 동안 참가자들이 여성 심사위원과 함께 지나면서 참가자들이 그들의 어머니에게 대하여서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어머니와 얼마나 잘 지내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하는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미인을 뽑는다라고 하면서 효녀를 뽑는 그런 효녀 대회죠. 이 무슬림 사회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인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 공경이 우선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속빈 강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미모가 빼어난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서구 문명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개인주의가 만연해져서 효를 생각할 때에 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좀 효하면은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달해서 부모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부모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발전되어진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그게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도 출세도 다 효도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공도 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적 성취나 업적도 효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효도란 무엇이며 부모 공경이란 무엇인가? 예. 부모 공경은 첫째로 윤리 도덕의 근본이고 근원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수고와 사랑, 돌봄 없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없이는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다 부모로부터 낳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효도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천륜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 자매와 불화하고 다투는 것은 이건 천륜을 저버리는 거죠. 이 천륜입니다. 이거는 일륜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람 사랑에 대하여서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요. 그 첫째 사람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앞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른 모든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앞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이것은 모든 윤리 도덕의 근본이고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웃사랑, 사람사랑 이런 것은 우리가 효의 정신에 따라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하고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오늘 말씀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 공경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배우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동물들도 아는 겁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본성적으로 부모 공경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까마귀는 새끼에게 먹이를 이렇게 물어다 주면서 키우는데 다 자란 뒤에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줍니다. 이걸 우리가 반포치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돌이킬 반자 그리고 먹일 포자. 이 돌이켜서 먹이는 이것이 효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도 돌이켜서 부모에게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효도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성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지만 본성적으로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길이 효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뭐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안 읽으시는 분은 왜 안 읽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다,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부모 공경을 위해서 벼슬과 출세를 포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진나라의 무제는 이밀이라고 하는 신하를 무척 아껴서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밀이 무제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복양해야 되기 때문에 벼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낱 미물인 까마귀도 자신을 길러준 어미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합니다. 하오니 사람으로 태어난 제가 늙으신 할머니를 끝까지 복양할 수 있도록 부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할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높은 벼슬, 입신 출세하는 것도 마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이러할진데 성도가 부모에게 안갚음이 아니고 안갚음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안갚음은 자식이 커서 어버이 은혜를 갚는 것을 안갚음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안갚음은 어버이 은혜를 갚는 것이요. 안은 마음이다라고 마음을 다해서 어버이 은혜를 갚는 것. 이 안갚음을 해야 되는데 안갚음을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신에게 섭섭하게 한 것만 생각하면서 안갚음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죠. 안갚음은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되는, 효도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갚음하겠다.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에 새겨 듣는 사람도 있겠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그만한 마음으로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과 딱 정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일들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십계명 가운데서 제일 1계명이 뭐냐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계명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2계명은 너는 나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은 십계명 가운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2계명인데 제2계명에 이런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십계명은 2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 사랑에 대하여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풀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은 물론이요 형통과 성공하는 그런 축복까지 아울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말을 무겁게, 이 말은 중요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죠. 중요하게 여기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농담거리로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흘러보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23장 22절로 23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붙잡지 아니하고, 성경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리고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부모가 하는 말들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농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겠다, 형통하겠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한 부모님이 살아온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부모 세대에 대해서 구닥다리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얕잡아 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세대 간의 갈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막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뭐냐? 갈등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 경제가 급발전하면서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는데 문화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서 문화 지체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서구 사회가 빠른 기술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100년에 걸쳐서 이루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산업화하면서 5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심각한 그런 세대 갈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세대 갈등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를 구닥다리 태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부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경의 대상이 아니고 무거운 짐으로 바뀌는 거죠. 구닥다리고 그리고 태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이 오늘날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로마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꼽은 것은 세대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그런 노인 경멸이다. 그렇게 꼽았습니다. 영국 이 로마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이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로마의 젊은이들이 원로원의 노인들에게 반기를 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리라. 노인들을 다 떠밀어 버리라. 그런 구호를 외치고 다니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엄청난 그런 부와 힘에 도취하여서 노인들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앞선 세대의 지혜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지혜의 축적자인 노인들을 거부하고 멸시를 한 겁니다. 이것이 로마 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재앙을 몰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선 세대의 삶의 방식과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좀 존경받을 부모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가 들어야 됩니다. 좀 자녀들이 공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부모로서 살아야 할 그런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 세대로. 자녀이면서도 또한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보살피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을 받은 돌봄을 받은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에릭 에리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방탕하고 부모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아니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모님과 그래서 자녀와 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경우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 자매가 신앙을 가지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것이 힘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보살피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본을 보일 때에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2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정말 전염병이 정말 무섭다. 심각하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에는 초기에는 그냥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면은 그러면 간단하게 정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백신이 나오고 백신 1차, 2차, 3차 맞았고 4차까지도 접종하려고 그러고 뭐 치료약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인 그런 변이가 생겨나면서 이게 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겹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뭐 이만하면 뭐 이런 거 한두 번 겪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발달된 그런 과학과 발달된 의학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을 향하여 갈수록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들은 더 강하여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항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과 흉년, 기근이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하여서 땅의 4분의 1까지 죽음에 이를 것을 말씀을 합니다.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 네 가지가 죽음의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질병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흉년과 질병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종말로 갈수록 더
더 심해진다. 마치 해산이 임박할수록 그 아이를 뵌 산모의 그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에 건강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가? 건강을 지키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종말로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뭐가 건강과 장수의 비결일까요? 부모 공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성경은 부모 공경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로 부모 공경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의 장수 비결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위구르족이 가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구르족들에게는 대대로 100살을 넘기는 독특한 장수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 살펴보니까 그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3, 4대가 함께 어울려서 대가족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효를 행한 것이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집에서 같이 대가족을 이루어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같이 함께 생활하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습니다. 부모를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삶을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참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부르고